금강경 우리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금강경 지난번에 한 것은 334일쪽의 금강경 본문을 한번 다시 보고서 이거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다 못 맞췄던 거거든요. 수벌이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없는 끝없는 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을 지니고 외운다, 이게. 받아 지니고 외운다. 받아 지니고 외운다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자비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 지니고 외울 것이 없어요. 유의법 자체를 다 넘어선 상태. 무의법 자체가 무의한 무주상인 경우가, 이것이 경을 지니고 외우는 거예요. 경을 지니라. 경이 뭐예요? 금강경이 경이 뭡니까? 글자예요. 글자가 경이 아닙니다. 글자가 경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리키신 근본 자리가 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부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알면은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우리 인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알 때 내 지견으로서, 내 지혜로서 그 사람을 압니까? 우리는 유의법으로 아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여기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그것도 이 사람은 다 알며 그 사람을 본다, 이게. 이게 부처님의 지혜가 불교 금강경을 지니고 외우는 거지, 그 위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깨달음이 됐을 때, 그 공덕은 무량한 공덕이 거기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강경을 가지고 독송을 하면, 그렇죠. 금강경 가지고 독송한다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강경 경을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읽어야 경입니까? 번역한 한글로 해야 되는 것이 금강경입니까? 이 금강경이 전해진 것이 산스크리트어니까 산스크리트어 범어로 읽어야만이 금강경입니까? 그건 문자로 전해주는 작대기와 같은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달이고, 젓가락으로 가리켜도 달이고, 지팡이 가지고도 가리켜도 달이에요. 그거의 역할이지, 이것이 달입니까? 달은 가리키던 지팡이를 넘어선 속에서 그걸 봐야 달인 겁니다. 경이 아무리 잘 쓰여져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거는 문자이고 유의법입니다. 거기에 부처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무주상보시라 하네. 무주상보시한 그 상태 자리로 가야만이 이게 경을 받아 지니고 외운다는 깨침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을 문자로 해서 거니까 유의법으로 해서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금강경을 한독 뭐 1독으로 해야 되느냐 7독으로 해야 되느냐 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장전에 가면은 10대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대 왕 중에서 머리에 경을 하나 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얼마나 무서워하면 머리에다 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들은 그러거든요. 길가에 가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들었어도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한다는 얘기. 이게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이 금강경 이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다니면서 우리 대각계가 원각계가 대각계였거든요. 그때 이제 법대 교수였던 황산덕 씨가 여기에 관여를 하셨고 그분보다도 그 부인이 관여를 하셨어요. 그 양반 내가 뭐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양반도 뭐 열심히 했죠. 하여튼 여자분으로서 큰 스님들한테 다 잘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공부. 그런데 유의법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금강경 평품을 가지고 쳐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무당을 데리고 왔대요. 무당을 들어와서 금강경 그 평품을 보고 이게 무슨 뭔지는 몰라도 여기서 굉장한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글자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 전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백성욱 박사 같은 분 저도 만나 뵙고 했지만 금강경 아침에 7독씩 외고 하면은 사회에 뭐가 잘 되고 잘 얘기 말씀 그건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외고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무서워하니까 요새 49제하고 77제 지내는데 금강경 독송을 해요. 염라대왕이 무서워하는 금강경을 이거는 염라대왕이 데리고 갔는데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승천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스님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했어요. 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승천 스님한테 앞에 가서 금강경 독송을 해서 염라대왕이 승천 스님 데려가지 말라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금강경 독송을 하는 겁니까? 이건 내 생각에는 선사가 열반을 했으면 선사답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방지게 지금 내가 말을 붙이는 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77대 지내고 49절 때 금강경 독송 한 번씩 해요.
그거 했다고 해서, 글자로 그거 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무위법의 성신이 나옵니까? 깨쳐야만이네.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무량공덕을 성취한다고, 끝없는 무량공덕을 성취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량공덕을 성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무량공덕을 성취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대통령을 하겠다 하면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겠다 하면 부자가 되고, 오래 살겠다 하면 오래 살고, 죽지 않겠다 그러면 죽지 않고, 이것이 무량성취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아닌 무위법으로 그걸 체득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 듣고 6조 해능대사의 이 법문까지 듣고 오늘은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을 겁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진짜 자비스럽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333쪽입니다. 땅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땅을 인해서 일어나니 땅이 너를 향해 뭐라고 말하던가. 이게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동선사가 서리로서 법문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땅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일어나게도 하지 않으니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이어서 땅은 관계하지 않느니라.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미하게도 하지 않으니 미하고 깨닫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법은 관계하지 않도다. 법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버리게도 하지 않느니 취하고 버리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걸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야부선사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와요? 땅에서 자빠진 놈이 왜 땅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그 땅이 언제 일어나라고 했어? 자빠지라고 했어? 그건 관계없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깨침의 경주는 우리가 깨치지 못해서 이거 왜 우린 중생이니까 그거는 너에게 딸려있지 법에 딸려있지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겠다는 생각을 버렸을 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금강경 법문을 잘못 알아들을까봐 야부선사가 또 육조해능대사가 먼저 해주고 말씀해주고 그거를 말씀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법을 제대로 깨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달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땅의 비유로. 자빠진 게 사실 땅 때문에 자빠졌으니까 가다가 자빠졌. 지가 잘못해서 자빠졌지. 사람들이 그러죠. 가다가 돌멩이에 치여서 자빠지면 그 돌멩이 때문에 치여가지고 자빠졌다고 그러지 지가 잘못해서 자빠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일어나는 것도 땅을 짚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요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에 닿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거대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 염불 하는 것이 좋을까? 지장보살 염불 하는 것이 좋을까? 아미타불 염불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진언을 왜일까? 별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를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헛더니 카피가 있었네 없었네 하고 얘기를 한다고. 사실 중생살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그럴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가 가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 내가 부처님 가피로 이 세상에 산다고 치면은 유의법이. 이건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살아났다. 살아난 경우가 무지하게 많고 이 세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살아났다고 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말씀하실 때 수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이거는 틀려먹었다고 그래요. 이건 수행하면서도 수행에 자국이 없는 수행. 이것이 무위법입니다.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염불을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사실은요, 여기 다음에 야부선사가 또 말씀에 나오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멋대로 생각을 해요. 중생들이 지 멋대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이거다 저거다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듯이 물질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다가 인간 생명체가 됐고 DNA가 생겼고 하고 얘기들이 많이 해요. 이건 전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을 가지고 절대자가 내 생명을 주었고 절대자가 생명을 죽을 때는 가져가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실제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느냐? 그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꼴딱 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새는 100세 세대가 돼가지고
100세 가지고 안 돼요. 140세까지 살아야 되겠느니, 뭐, 별 얘기까지 다 나와. 하여튼 좋다고요. 14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 40살이 됐을 때 죽은 겁니까? 이 세상 나와가지고 순간순간 죽었던 것이 합쳐서 140세, 이게 140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법회 시작할 때가 11시 아닙니까? 지금 50분이, 50분이 지났으니까 50분 동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죽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살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생들은 거꾸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는 순간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죽은 다음에도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그것도 요새 뭐 신문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죽음을 연구한 사람 뭐 책을 쓴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요.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서 죽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속에서 없는 곳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연구를 해봐야 그거는 가짜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마치 무위법을 공부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유위법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알라고 하면은 그건 유위법이지 무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사는 것은 지금 깨닫고 못하고 우리가 중생이 업에 의해서 끄들려가면서 업에 끄들려가는 이유도 뭐예요? 업이 나의 절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끄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정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킨 경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같이 다른 경도 마찬가지지만은 금강경같이 우리에게 무위법을 직설적으로 가르쳐준 경전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경전 공부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시기로 우리가 한순간 살면서 그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그걸 깨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본을 한번 보시죠. 야부 세상만사가 한결같이 하느니 여기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만사가 한결같지 않으니 또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또한 오래 가도다. 여상이여 여상하며 한결같은 게 여상이 상자가 한결같으며 그러니 한결같으며
한결같으며 흡사 가을 바람과 같아서 사람들을 서늘케 할 뜻이 없으나 사람들이 저절로 서늘해 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하무득통 선사가 법문해 주신 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만사가 상과 불상에 지나지 않으니 그 상을 말할진대 이마는 하늘에 두고 땅에 서 있으며 줄이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도다. 또한 또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또한 오래 감이로다. 그 불상을 말할진대 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몸 밑으로 불이 나옴이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놀라 동하게 하며 또 오래가지 않음이라. 비록 기특하다 하니 사실에 나아가 관하건대 여상하지 못하도다. 이러한즉 눈에 닿는 것마다 다 도로다. 요렇게만 요 밑에 건 이제 그 얘기고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알기 전에 야부선사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보시자고요. 이거는 중생들이 세상 만사를 한결같지 않도록 그 세상을 만사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한결같다고 보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를 보는 눈이 제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위법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죽는다, 산다, 밝다, 어둡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시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중생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시간이 있어요. 아니, 시간이 가지 않아요? 시계 보면.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은 현대과학에서도 시간을 찾으려고 애를 무지하게 써요. 시간을 자르면은 1분을 60초로 나누고 60초를 또 나누고 아무리 나눠도 시간은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보면은 소립자의 세계의 경우는 몇 억분의 1초. 아니, 몇 억분의 1초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소립자의 세계에 피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는 때가 없어요. 이건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시간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던 공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의 거리 얘기하는 건데 공간, 허공이 있는 거예요. 허공이 있으면은 뭐가 잘라져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 지금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게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립자의 경우에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위치가 있고 또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위치를 정확하게 재려고 그러면 위치가 제대로 안 보여요. 또 속도를 재려고 하면 속도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를 보려고 했을 때는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나 위치를 알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그럼 소립자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몸뚱아리나 나나 전부가 소립자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불확실성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뚱아리를 보니까 상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나왔을 주먹 많은 애새끼가 지금 80이 나와서 이렇게 늙었어요. 어떤 게 나예요? 다 환상으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 환상으로 만들어낸 현상 속에서 그 환상에서 환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비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중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다는 게 뭐예요? 눈을 빛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 본다는 것은 현대과학에서 지금 공부한 걸로 보면은 빛이 발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사실 빛 없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빛이 발사돼가지고 나한테 올 때간에 그 물체에 닿고서 내 눈에 올 동안에 이놈은 그만큼 죽어가요. 변화가 되고. 이 우주도 우리 전체 우주도 봐도 현대과학에서 뭐 우주가 어떻고 뭐 떠들어대는데 지금 100억 아니 1억도 되다는데 100억 년 전에 온 빛을 본다고요. 그러면 100억 년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것은 100억 년 전의 빛이에요. 그 100억 년 전에 그 발사된 빛을 보고 있는 거. 그거 가만히 생각해. 그 별은 벌써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100억 년 전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별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 세상에 와도 보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빛이 아무리 빨라도 8분 20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양의 빛을 본다는 것은 8분 전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태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우리가 별을 보는 것은 다 지금 위치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변화된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은 전부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지금 야부선사가
저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중생들이 아는 것은, 깨닫고 아는 것은 전부 유의법이기 때문에 환상이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야, 가을바람이 언제 누구를 사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해서 바람이 부는 거냐? 지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놈은 되면 시원한 거지. 아,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린 놈은 시원한 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전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중생들이 전부 이 우주를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우주를 보는 걸로 같이 느껴지잖아요. 천만의 말입니다. 중생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통화를 하려고 그러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뭐라고요? 내가 부모를 알지 못했고 부모가 나 자신을 알지 못했어. 그거 결혼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 마음을 수십 년 같이 살았어도 그 마음을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착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으자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무위법을 깨달으면 무량공덕이 얻어진다는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의법에 끄들려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깨달은 조사스님들은 죽는 거에 끄들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론을 쓴 스님 이름이 변한 건 생각이 별 안 나는데 그 양반 돌아가실 때 쓴 얘기는 맨 끝에 보면 내 목을 흰 칼이 자르는데 마치 봄바람을 자르는 것 같다. 거기엔 하나도 저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 현실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아부선사 말씀은 네가 만들어낸 거야. 그 얘기예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네 때문이지 그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얘기나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라. 야부선사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무등 등성사의 법문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나옵니다. 뭐 기특하다느니 뭐 대단하다느니 신통이니 하는 걸 나오면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실에 나가 관하건대 사실에 관한다는 게 뭐예요? 공돌이로 관하건대 그것은 항상 고정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에서는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들여다보면은 항상 온 것이 아니에요. 전부 율법이에요. 지금 다모득통선 선사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상하지 못하도다. 그러한 즉
눈에 닿는 것은 다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깨달은 사람 눈으로 보면은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도의 화연이다. 우리가 얘기하면은 비로자나 법신불의 화연이다. 그냥 이 세상 우리가 모든 것은 아무리 희귀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건 유의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도를 깨달아야 참다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명상법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명상법을 뭐냐면,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명상법은 유의법에서 유의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명상법이라고 하면은 선해요. 무의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상이 있으므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무상으로서 사람을 놀라게도 하지 않거늘 사람이 그 사이에 스스로 창의를 내어서 혹 상이 있다고 여겨 유에 집착해서 상견의 구렁이에 떨어지며 혹은 무상이라고 여겨 무에 집착해서 단견의 구렁이에 떨어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그런데 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만 가지고 현대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상 가지고 하면 그건 유상에 빠져가지고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단견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문을 넘어선 경지가 깨달음이 경지입니다. 그건 사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말도 못하면 그걸 어떤 놈이 알아듣느냐. 말을 하면은 그림자예요. 말을 하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사과를 맛있다 말로 할 수 있어요? 맛있다 하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그 맛을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말이 없으면 알 수 없느냐 하면 생각 자체가 미에서 유의법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네. 사람이 그 사이에 스스로 장애를 내어서 혹은 상이 있다고 하여 유에 집착해서 상경의 구렁이에 떨어지며 혹은 무상이라고 하여 무에 집착하여 단견의 구렁이에 떨어지나니 바로 가을바람은 무심하거늘 사람들이 스스로 서늘함과 같도다. 미와 오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기 지금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도 우리는 이것을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금강경을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수거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산난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면서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것도 사실은 앞에도 지가 말씀을 우리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후 500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땐 그건 지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후 500세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00에 5, 2500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만큼 거리를 두고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건 부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당시에 아니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아유 지금 말세가 와가지고 말세에 내가 태어나서 깨닫지 못한다. 말세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미역이 때문에 못 갖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럼 인도 사람 다 깨달았어요? 부처님을 만나 뵙고서 부처님이 욕하고 도망간 놈들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부처님을 시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와 같이 부처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후후 500세입니다. 부처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깨닫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세상을 살았을 때는 후 500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무리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사실 부처님은 간 곳이 없고 올 곳도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서도 지금 당시에 이 당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겁니다. 삶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 환상 속에서 끄들려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야부선사가 법문을 해주셨어요. 다음 종경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종경 공생은 이 경 설함을 듣고 그 뜻을 알아서 비오듯 눈물을 흘리시면서 선인은 자비를 드리워 크게 참으사 이제 눈과 같이 흰 칼으로 부질없이 호공되는 것을 비우시도다. 이와 같이 그 말을 인가하시니 능히 일체 모든 상을 떠나미로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앞에 공생이라는 수거리론자거든요. 수거리론자가 금강경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공을 깨달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은 이 경을 설함을 듣고 그 뜻을 알아서 피오던 눈물을 흘려. 얼마나 감격했으면 눈물이 흘리게 됩니까? 그리고 선인은 부처님이 자비를 드리고 크게 참으시니 인욕선인 되었을 때에 부처님은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육선인이 돼가지고 가리왕이 할처 신체, 부처님의 신체를 칼로 막 자르고 할 때 얘기입니다. 참으시니 눈 같은 흰 칼을 칼로 부질없이 홍을 베는 것을 비웃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부처님을 칼로 베었지만은 부처님은 칼로 벨 몸뚱아리가 없는 거예요. 가리왕은 부처님을 칼로 시해를 하겠다고 쳤지만은, 그냥 부처님 당신은 무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로 허공을 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서 표시를 해 주었다. 그것에서 자비의 마음으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은 자비를 들여 크게 참으시니 눈 같은 흰 칼로서 부질없이 홍을 베는 것을 비웃으시도다. 비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말을 인가하시니 능히 일체 모든 상을 떠남이로다. 수고리 존자가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인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구로 썼어요. 알 수 없어라. 느껴서 깨달은 곳에 무슨 특이함이 있는 건가? 아니, 지금 수련자가 깨닫고 부처님이 칼로 신체를 자를 때 그것을 허공과 같이 된 것을 비워주시고, 헌금을 보면은 뭐 거기 특별한 뭐것이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도 결론을 내는 건데, 화련히 해안을 여니 밝기가 해와 같아. 그게 뭐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이게 특이한 것이, 여기 생각해보세요. 특이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유의법으로 무의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서 무의법으로 깨달아 보니 이런 얘기죠. 화련히 희안이 여니, 화련히 부처님의 깨달은 눈이 열리니 밝기가 해와 같도다. 밝기 해보다도 더한 거죠. 같으시고, 반조하니 미진 세계가 공함이로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서 다시 돌이켜보니 이 허공계 전부가 공이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설의, 이거는 하모득성선사의 법문입니다. 공생의 상 떠난다는 말이 묘하게 이치에 개합하시니, 부처님이 그렇다고 말하시어 그 말을 인가했도다. 수벌이 깨달은 것을 인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용, 선길이 친히 듣고 근원을 사무쳐 보시니, 선길이라는 것은 수보리 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길이, 수보리 존자가 친히 듣고 그 근원을 사무쳐 보시니, 지금 중생들이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이고 외우면은 그 어느 거나 똑같은 얘기. 본인이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자전을 찬탄하다.
그것을 깨달고 보니 기쁘고 슬픈 것이 더 섞여가지고 자존이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노다. 마음이 공하고 법이 밝아 진재에 뛰어나시니 마음이 공하다. 공한 것을 깨달아요. 마음이 공하고 법이 밝아 진짜 진리가 있다는 그 진리 자체를 초월해. 거기선 있다 없다를 초월하게 뛰어나니 종전에 갚지 못한 은혜를 능히 갚았도다. 여태까지 부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법을 듣고 했던 것을 이거는 은혜를 못 갚은 거예요. 은혜를 갚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때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론자가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 하고 중경선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무비선사가 써주신 거를 공부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무비. 모든 상을 떠나면 밝은 지혜로서 이해되는 정멸의 실다운 상이 나타난다. 모든 상을 떠난다는 것이 공이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돼서 정멸한 실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건데 말을 하자니까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보리가 지금까지의 법문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며 휘유한 일이라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깨달음을 말한다. 세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이 밝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일 가는 공덕, 휘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부언하건대 실상이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실다운 상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실상이란 무엇인가?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상태를 뜻한다. 모든 법이 진실한 상태인 본래 상태란 본래 생기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완만하고 걸림없이 평등하게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주 만유보다도 먼저 있으며 이 우주 만유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시작이 없으며 우주 만유보다도 더 뒤에 있으되 마침이 없다. 시작한 것도 없고 끝나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곧 나이며 곧 너이다. 실상은 곧 파냐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일체상을 떠난 것이므로 제일 휘유한 사람이며 바로 부처이다. 아주 잘 썼어요. 사실 부처님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진짜 공부고 이거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난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하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본 사람과 싸움을 했나.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험악하다고 그래도 그 당시에 보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명대사도 그렇고 그 양반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해도 우리 중생들이 고생하는데 얼마만큼 벗어나기를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나 사명대사 같은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생각한 거에 100만분의 1이라도 진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세상에 뭐 이렇다 하더라도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